하나님이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인터넷 잡지에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단 6단으로 요약하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을 6단으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옵니다. 6단으로 이야기를 지어보라는 요청에 이제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그럽니다. 팝니다. 한 번도 신지 않은 아기 신발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For sale baby shoe never worn. 한 번도 팝니다. 한 번도 신지 않은 아기 신발을. 해밍웨이 같은 이 이제 답에서 착안을 해서 당신의 인생을 단 6단으로 요약 정리하라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인터넷에 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응답이 폭주해서 사이트가 거의 마비될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응답들을 모아서 책을 엮었습니다. 책 이름은 Not Quite What I Was Planning 라는 책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생은 전혀 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전혀 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 유무명의 작가들이 쓴 6단의 인생 이야기로 쭉 엮어 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에서 또 역설적인 이야기,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 비통한 이야기까지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6단어는 영어 단어로 6개의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단어의 어감이 다소 달라지기 때문에 단어와 문장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 책에 나오는 6단어의 인생을 요약한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빨 하나, 충치 하나, 잔인한 인생. 또 구원자 컴플렉스는 실망으로 가는 확실한 지름길이다. 그리고 암이라는 이름의 저주, 친구들이라는 이름의 축복. 근데 이 글은, 이 인생을 6가지 단어로 요약한 이 말은 세상을 다 사는 그런 사람이 쓴 게 아니고 9살짜리가 갑상선 암을 안고 치유를 받으면서 썼던 그런 내용입니다. 암이라는 이름의 저주, 친구들이라는 이름의 축복.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점쟁이가 나더러 부자가 될 거라고 했다. 그러니까 점쟁이가 돈 안 갖다 주면 부자 될 텐데. 또 어떤 분은 무덤은 건강보험에 들 거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좋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보다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줄 알았다. 이런 말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6단으로 요약하라는 것은 곧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인생을 6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뭐라고 쓸까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인생 이야기는 자신의 개인 이야기와 개인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이 둘의 교차점에서 펼쳐졌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그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그들 인생의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우르를 떠나다 아기를 낳다 여전히 웃다. 요나, 불순종, 풍랑, 전복, 고래, 토해짐, 순종. 모세, 불타는 가시덤불, 돌판, 찰스 헤스톤. 그러니까 찰스 헤스톤은 1956년에 영화 10개에 나왔던, 모세 여호로 나왔던 영화 배우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의 분노는 뜨거웠지만 풀무불은 뜨겁지 않았다. 노아, 비는 지긋지긋하지만 비온 뒤 무지개는 좋다. 에서, 동생의 배신은 썼지만 그날의 팥죽은 달았다. 에서더, 최고의 미인, 사촌의 지혜, 이스라엘의 복. 마리아, 구유, 고통, 기쁨, 십자가, 고통, 기쁨. 탕자, 방탕, 돌이킴, 기뻐하는 아버지, 화난 형. 부자 청년, 예수님이 부르셨다, 슬퍼하며 떠났다, 여전히 부자다. 삭개오, 뽕나무, 키가 작다, 재산이 줄어들다, 행복하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남자를 유혹하다. 정죄하던 여인들이 돌을 내려놓다. 바울, 다메섹,
눈멀다 고난 글쓰기 세상을 변화시키다.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성경 인물들을 6단어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인물들의 인생을 표현한 6단어를 잘 보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6단어의 이야기는 바로 인생은 전혀 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모두 삶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애물을 또 만납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위기가 기회로 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본래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저자도 아니고 꼭두가시도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이나 상황이나 섭리에 협력하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들은 어떤 인생들 속에서는 이를테면 순종하는 이들의 삶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그들의 도움의 손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불타는 가시덤불, 씨름하는 천사, 벽에 나타난 글씨, 음성, 꿈, 말하는 나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모세는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가시덤불에 나타난 하나님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또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보복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혼자 야복 나루에서 남습니다. 거기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의 인생은 전혀 자신의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위기가 기회로 바꾸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럽니다. 자, 사람의 한계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경영, 즉 마음 먹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사를 시작하면 1년 뒤에는 이 정도 벌게 될 거고, 그리고 5년 뒤에는 또한 어느 정도 한 3배로 불어날 것이고, 10년 뒤에는 10배로 확장이 되어지고, 그런 계획을 마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소원하고 바라고 꿈을 꾸지만 그것대로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1절의 말씀과 그런 동일한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아무리 잘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절망하는 것입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절망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망하는 것입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망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일 저녁에 텔레비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SBS에서 미운 우리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잘 안 보는데 또 옆에 사람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번씩 보는데 시청률이 되게 높대 그래요. 김건모 어머니, 박수홍 어머니, 이상민 어머니, 이런 어머니들이 그에 나와서 토크를 하고, 신동엽하고 서장훈하고 또 이끌어가고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상민이라는 가수가 나옵니다. 이상민은 1990년대 댄스 그룹 룰라의 리더로 활동했던 그런 가수입니다. 그때 엄청 잘 나갔습니다. 그때 활동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민이 그 후에 사업을 합니다. 뭐 레스토랑도 하고 이러면서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 사업들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게 되어집니다. 자기 이야기로는 69억 8천만 원을 빚을 졌다고 그래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예. 그러고 방송에 다시 나오게 되어지고, 방송에서 다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뛰어다니고, 온갖 것 다 하면서, 지금 15년째 빚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잘 나갈 때 벌었던 돈으로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왜 투자했겠습니까? 더 많이 벌려고 투자한 것이죠. 예. 그러나 결과는 엄청나게 큰 빚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빚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빚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빚이 커지면 이자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냥 좀만은 50만 원, 10만 원, 30만 원 이런 거 빌리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억 단위가 넘어가면 이자가 커집니다. 69억 8천만 원. 상고생들이 있으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예. 4%, 5%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빚이 크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잘 안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445장입니다. 또 찾는 분이 있잖아요. 찾지 마세요. 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 노래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교회들이 하도 빚을 많이 져가지고 요새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민 씨가 왜 그렇게 큰 빚을 졌겠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9억 8천만 원을 빚질 줄 알았으면 누가 여러분 왜 그 사업에 손을 대겠습니까? 그런데 더 잘 될 줄 알고, 예. 이 친구의 원래 재산은요 100억대가 넘었습니다. 몇백억대가 되었어요. 그건 다 까먹고 빚이 진 거예요. 여러분, 잘 될 줄 알고 더 벌려고, 더 재벌이 되어보려고 손을 댔지만 그러나 망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성공할 것을 생각하고 경영을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획대로 준비한 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할 자도 그것대로 이루는 것은 사람이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계획한 것을 내가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절망하게 되어지고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맡기십시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다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면야 왜 내일 일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런데 계획한 대로 되지 않기에 내일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한다고 일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도 모르고 장래일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남녀가 아름다운 가정을 계획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이들의 꿈은 웅대했습니다. 푸르렀습니다.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이들은 흥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과속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즉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남은 음식으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결혼식 음식이 장례식 음식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까?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안한 것입니까? 여러분, 맡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맡겨보십시오. 평안해집니다. 전에 초등학교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닐 때 급식 전에 그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 아이들의 도시락을 조사를 했습니다. 젓가락을 가져온 학생들이 10%였고 그 나머지는 포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재주가 좋은 이유는 젓가락질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외국인들의 초등학생들이 젓가락으로 콩자반을 찍어 먹는 걸 보고 감탄을 해가지고 야, 이거는 묘기 기술이라고 막 감탄을 했습니다. 한국인의 손은 신의 손, 손이 닿으면 창조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손을 대면 김치 맛이 달라집니다. 명의가 손을 대면 아픈 사람이 낫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손을 대면 바뀌듯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일들을 되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했지만 결국 더 좋은 일을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수고했지만 결국 더 큰 열매를 맞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걱정했지만 결국 더 잘 되도록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한다고 했지만 결국 놀랍게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피에르 가르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디자이너입니다. 피에르 가르댕 상표가 붙으면 일단 비싼 물건이 되고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세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먼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비뽑기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나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전을 던져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유행은 치마를 짧게 할 것인지 길게 할 것인지, 롱 패드를 할 것인지 펑펑한 패드를 할 것인지 짧은 패드를 할 것인지, 빨강으로 할 것인지 노랑으로 할 것인지 딱 동전을 두 개를 놓고 동전을 던진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 그럽니다. 이 제비가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4절 오늘 보면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비는 수제비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추첨할 때 뽑는 이야기입니다. 자, 2단계는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일단 동전으로 결정이 되면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같은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 단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응답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기도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기도도 사람이 하고 응답도 사람이 한다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응답한다면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교회를 짓겠다고 땅을 달라고 하는 그 평수를 합치니까 우리나라 땅보다 훨씬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응답한다면 세상은 혼란입니다. 이 세상에 죽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병원도 없을 것입니다. 놀고 먹어도 되게 일하는 삶도 없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서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알게 된 그런 이상한 나무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나무 아래서 쉬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불고기 먹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앞에 불고기 상이 딱 차려졌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피곤하고 배부르니까 잠이 솔솔 오기 시작했습니다. 푹신한 잠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놀랍게도 여러분, 푹신한 침대가 그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 이상한 일이군. 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다리를 주물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아름다운 여자들이 나타나서 다리를 주물러 주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잘 살았답니다. 여러분, 근데 갑자기 이제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막 이렇게 잘 되니까 왠지 두려운 거예요. 불행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지금의 행복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자마자 여러분,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사랑없이 물어 뜯었습니다.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셔야 이게 맞는 것입니다. 기도는 즉각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더디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 빨리 예수님 오셔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일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늦게 오셨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오셔야 이 사람들이 더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시간표에 맞춰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응답을 줘야 가장 적절한지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성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맡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고 왜 기도하면서 염려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못 맡기느냐는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맡기지 못한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3기 말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는 입으로 피를 쏟으면서 요양음 죽음의 병동에서 절망을 안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왔습니다. 나비가 나가지 못하고 창문에서 발부둥을 칩니다. 목사님은 그 나비를 잡아서 바깥으로 내보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비는 잡히지 않으려고 명렬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목사님 침상에서 나 나비를 잡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저 나비가 빨리 바깥으로 나가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려고. 그러나 그렇게 나비를 잡으려고 하면서 나비의 날개가 상했습니다. 나비는 자기를 살려주려는 목사님의 계획을 모르고 도망만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혼자 중얼거립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나는 도망을 다니고 있었구나. 사람이 볼 때 나비가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 나비가 그러는 것입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상처를 입고 불행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전문적인 대행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분업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각가지 모든 일들을 맡아서 대신 처리해주는 그런 대행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관광에 필요한 모든 절차도 여행사에서 맡겨 대신 처리해주고 복잡한 부동산 매매에 관한 업무를 맡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있고 심지어는 주부들에게 청소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안에 김치나 김밥을 배달해주기도 합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학위 논문까지도 돈을 받고 대신 작성해주는 대행업체들의 유혹까지 받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할 일도 대신 맡겨서 시키고 편리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냐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정신질환 자살과 여러분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만 가지고 맡길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자야 할 잠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가 없고 나의 배고픔을 다른 사람이 먹어줌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내 몸이 아플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아파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나의 죽음을 부모나 형제나 그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은 세상이지만 돈만 가지고 맡길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본문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여호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몰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결국 가보면 가난에 도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남자들은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 아가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남자들은 낯선 길을 갈 때 길을 잘 묻지 않습니다. 길을 모르면서도 잘 안 묻습니다. 그러면 옆에는 여자가, 아내가 물어보면 되지 왜 안 묻고 자꾸 도느냐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막 신경질을 내기도 그럽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는 운전하다가 길을 묻지 않는다. 운전하다가 길을 묻는 남자가 있다면 남장 여자일 확률이 높다. 그런 남자에게 길을 재촉하지 마라. 여러분, 남자가 이런 존재들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낯선 길에서 헤매면서도 길을 묻지 않는다고 옆에서 짜증내고 한 일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여자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길을 몰라도 전혀 모르는 척 하지 않습니다. 길을 아는 척, 가면 나온다고 생각하고, 길도 모르면서 길을 아는 척하고 돌고 또 돌고, 물어보라 해도 절대 안 물어봅니다. 고집을 부르는 거예요. 헛된 자존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낯선 길을 가면서 물어보지 않는다고 짜증내고 다툴 일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전국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 믿었다가 여러분 되게 막 화난 적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옆인데 바로 가는 직진길을 새로 나오면 잘 모르는지 삥삥 돌아서 있죠, 그냥. 그리고 정확한 지명을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력하지 못한 내비게이션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옆에 두고 빙빙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황하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지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사업과 일과 여러분 모든 염려와 행사와 근심, 걱정, 인생의 시험과 무거운 짐,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지난 목요일에 대입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상 밖에 어려워서 많은 수험생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결과 속에서도 어떤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진학계획을 가지고 어떤 대학 어느 학과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발걸음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본문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부족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뒤를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며 전혀 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지만 맡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경련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온전히 맡김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아버지 장래에 대한 불안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